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함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렇게 특성도 하고 또 영상도 보다 보니까 혹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다 잊어버리시진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하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장면, 우리가 너무나 아브라함 하면 정말 이 사건만큼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뉴스를 이렇게 봤는데, 그 뉴스에 뭐가 있었냐면 그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나 봐요. 그게 뭐 어디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스카이 캐슬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그 뉴스 내용을 보니까 스카이에 보내려고 하는, 즉 서울대나 연대, 고대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그 부모, 그리고 그 부모 밑에서 자라고 있는 그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고통받고 있고 고난받고 있고, 그래서 부모의 억압에 막 못 이겨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친구들을 소재로 해서 드라마를 만든 것 같은데, 그 드라마와 관련해서 어떤 한 아나운서가 정신분석자를 이렇게 만났다고 그럽니다. 그 정신분석가가 이승욱 원장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를 다루면서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참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엄마의 부모의 소원대로 의대를 진학하고 나서 인턴 생활까지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엄마한테 한 말이 뭐였냐면, 당신의 아들로 산 세월은 지옥이었다. 더 이상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한테 그런 편지를 쓰고 잠적을 해버렸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의대까지 지나가는 동안 삼수를 했는데, 그 삼수를 하는 동안 어머니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자기 아들이 자고 있는, 이제 공부 끝나고 자고 있는 그 방에 들어와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108배를 했답니다. 그 108회를 매일 밤에 와갖고 아들 자는 데서 했대요. 그거를 지켜보고 있는 아들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해보게 되면서 결국은 의대, 엄마의 소원대로 의대에 진학도 했고 인턴 생활도 했지만, 그 고백이 그랬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로 산 세월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연을 이어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 있느냐, 또 우리는 어느 순간 누군가에 의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 이렇게 파다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행복해지기를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지었기 때문입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70년, 80년 사는 생애 동안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너무 사모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곳, 아니면 기뻐할 수 있는 대상을 찾기도 하고, 아니면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때로는 물질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익히 듣고 보았던 것처럼, 사람에게 아니면 물질의 어떤 공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 행복을 두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행복이고 만족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대한 믿음과 아는 것이 빨리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서도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들이 이번 여기 영상에는 안 나왔는데 우리 선교팀이 한쪽에서 막 댄싱을 하고 있으면 저쪽 한쪽 구석에 10대 명의 그 아이들이 한 10대, 10살 한 정도 되는 아이들이 그것을 막 따라하면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막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들의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서 막 너무 기쁘더라고요. 저 아이들은 뭐 얼마 만에 그런 외국 팀이 와갖고 이렇게 댄싱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서 그 아이들이 막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그 아이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있고요. 오늘 아침도 최소한 그 아이들이 먹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먹고 또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 앞에서 댄싱할 때 그 아이들처럼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음이 한박 웃음이 되어서 그렇게 찬양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쁨의 요소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찾는 복되고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쁨을 찾기 위하여 어떤 행복을 찾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행복 자체가 계십니다. 이미 있습니다. 이미 그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칠 때 2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의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줄 수 있는 신앙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아들까지라도 어제도 잠깐 제 간증을 얘기했지만 영상에도 나왔던 것처럼 내 자식이 그 안에서 스키 드라마를 하면서 좌우로 움직이며 고통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일 때에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으로 내 자식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웃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조소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런데 촬영하고 있는 내가 내 아들을 봤을 때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으로 느껴졌고 그것이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을 항상 성령으로 느끼고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 스키 드라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당신의 전부를 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전부를 주시면서 우리를 아끼지 않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가장 큰 행복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이 무엇이냐면 나 같은 자를, 나가 같은 미물을,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독생자 전부를 주신 것,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이 회복될 때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독자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내 아들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나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 아버지,
이거 아닙니까?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셨고 아버지가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실 때 그와 같이 하나님 전부를 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그 모양은 우리가 반드시 성취하고 우리의 영혼이 이룩해야 될 모양인 것이에요.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 신앙이 괴롭고 힘들고 어렵고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거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들 이삭을 드리는 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내 거는 조금 남겨두고요. 이거는 내일을 위해서 잠깐 남겨두고요. 아니면 내 삶을 위해서 내 미래를 위해서는요 조금 저축을 좀 해놓을게요. 이게 아니라요.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드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내 아무것도 없어서 힘이 들지 않을까? 아무것도 없어서 고통당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을, 나의 모든 독자라고 하는 나의 모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기쁨이 있고 나의 모든 감사가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는 진실로 내 영혼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으로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렸거든요. 내가 보고 만지고 들을 수 있는 것이 내 주변에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남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우리 삶 가운데 남을 때 우리는 진짜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분으로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앙인,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고 나의 전부를 드릴 때 그제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고통이 아니라 그 이후로부터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가장 완전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나에게만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좀 전에 시편 23편에도 말한 것처럼 사망의 골짜기예요. 의지할 것이 없어요. 내가 살 소망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능도 없어요. 지혜도 없어요.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죽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나,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나, 그런데 그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네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너를 지켜줄 것 같았고 네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네가 보존될 것 같았지만 그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게 하시고 폐허가 되게 하신 그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더라 이 말입니다. 저 역시 그랬어요. 제 신앙생활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간증일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상태에 하나님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때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가 나의 가장 아끼고 가장 내려놓을 수 없고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그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나에게 고백하십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그런다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게 있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셨기에 믿음이 있는 우리는 그 조상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 그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은 그 아브라함 스스로 이루어지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사망의 골짜기, 원수 마귀의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었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 교제의 장인 것입니다. 식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록 원수 마귀 앞에서도, 즉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자, 나를 넘어뜨려서 영원히 멸망으로 인도할 자 앞에서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 마귀 때문에 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교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입니다. 식탁을. 우리가 식탁을 내가 막 차려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셔서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인도했었던 그 하나님, 히브리 민족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전생애 가운데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무덤에 장사 지낼 때까지, 그의 아내가 장사 지내어지고 그가 먼저 죽고 또 아브라함이 죽는 그 순간까지 무덤의 자리를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무덤의 자리를 예비해 냈다는 말입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그 은세겔로 말미암아 자리 잡았었던 그 무덤을 다 사놓고 준비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는요, 내가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을 것 같고 독자를 드리면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더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독자를 가지고 있으면 이 독자가 나를 언젠간 섬겨주겠지, 이 독자가 나의 삶의 모든 마치 보장이 되겠지, 이 녀석이 커서 장가가고 이 녀석이 성장하면 이 녀석이 나의 미래의 노년에 이게 보증이 되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보증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보증은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독자를 드리면 그제부터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삶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의 전 사도들의 삶이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고 이 구약에 있는 전생에 살아갔었던 주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이 다 그거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바치기를 원했습니다. 입다 사사에게도 정말 자기 딸에게 있었던 그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값 그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는 그 가치, 자기가 시집가야 될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복음서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라, 증거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이 없어서 못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서 못 사는 것입니다. 독자가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괴로운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눈이 떠져서 내가 가지고 있는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인도받으십시오.
그 독자가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아실 것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독자를 드릴 때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22장 1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유명한 말씀 구절입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독자를 드렸더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렸더니 그때부터 영적 생활을 승리할 수 있는 대적의 문을 차지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긴다는 것이 아니지요. 내가 소유한 것 때문에 내가 영적 생활을 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헌신하고 내가 영적 생활을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독자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에 살던 그 2000년, 즉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20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독자를 바쳤더니, 자기의 모든 것들을 바쳤더니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즉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대적의 문을, 소울의 문을, 그 권세를 다 차지하고 승리하고 부수고 파괴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성취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된 교회는 재정이 얼마가 되기 때문에 이 가치가 되고, 재정이 이렇게 많고, 아니면 재정이 이렇게 적고, 아니면 성도의 수가 이렇게 많고 성도의 수가 이렇게 적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드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몸된 교회에 원하는 것, 너는 오늘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독자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네 삶을 보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지 말고, 네가 내려놓기 힘든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모든 어려움과 포기할 수 없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면 내가 너를 반드시 이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도 있었습니다. 원수마귀의 자리가 있고, 원수마귀가 대적하는 그 자리, 음란과 음란의 영들이 있고, 음란한 제사장들이 있고, 그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고 순종하면 반드시 이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서 여러분이 포기할 수 없는 것, 내려놓을 수 없는 것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아닙니까? 200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한 그 행위를 기억하심으로 반드시 이기시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신앙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신앙하십시오. 신앙 생활 또한 이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독자를 드리려면 내가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항상 듣는 말씀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가 사십시다. 예수가 여러분 안에 사셔서 내가 사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가 살면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살면 행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사실 때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와 같은 행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본문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2장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서도 씨를 말을 합니다. 오늘 22장에는 계속 독자, 씨를 말을 합니다. 종자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종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말 보릿고개를 살아갔을 때에 한 해 이렇게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다음에 씹을 그 종자는 절대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식이 죽어나간다라고 할지라도 가족의 전 생계가 달려있기 때문에 창고에 그거를 마치 금과 같이 은과 같이 그 종자는 반드시 지킵니다. 다음 해를 살아가기 위해서, 다음 해에 가족의 생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씨를 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년에 살아가야 될 가족의 생계가 있고 목숨이 달려버린, 이거는 절대 줄 수 없는 종자인데 이 종자를, 이 씨를 하나님 앞에 드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씨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심을 때 내 영혼이 빚어지고 주님이 자라게 하시는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심기를 원합니다. 그 심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 맺기를 하나님이 너무나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정말 심자, 어떻게 해서든지 심자. 여러분, 그 심는다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물질을 갖다 놓는 것이 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월 표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하자 그랬습니다. 기도 역시도 지난번에 권사님이 이런 간증하셨어요. 영상에서 나왔던 것이,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했지만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속적으로 가르쳐줬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응답받은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요동하는 거야.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다른 말로 말을 한다라고 그런다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으면 우리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당신의 가족사를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당신의 가족사를 얘기를 했는데 당신은 6대, 믿음의 6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6대인데 그 믿음의 6대 가운데 어떤 분이 계셨냐면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는 순교를 당하셨대요. 창에 찔렸나? 뭐에 찔렸나? 그래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도 많은 핍박을 받으셨고요. 아버지는 장로로, 어머니는 권사로. 근데 아버지는 장로요, 어머니는 권사. 그 밑에 나온 이 아들은 완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저놈의 새끼는 살인마 새끼가 될 거라고 이렇게 욕까지 할 정도로. 그래서 목사 아들이 너무나 싫었답니다. 그래서 목사 아들만 이 교회에서 이렇게 몰래 빼놨고 막 죽이라고 팼답니다. 너무너무 싫어갖고. 그래서 목사 아들 패고 학교에 가면 그 학교에서 싸움 대장이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교실에 있는 학생들 다 이렇게 모아놓고 싸우고 패고 막 그렇게 하는 삶을 살았대요. 그래갖고 말하는 그 족족마다 마을 사람들이 저놈은 살인자가 될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항상 들었대요. 그래서 나는 쓸모가 없겠구나. 나는 정말 아무런 쓸모가 없겠구나. 그래갖고 자기 친구 가운데 장애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장애인하고 자기하고 돈을 잠깐 벌어서 화약을 샀답니다. 화약을 사서 죽으려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자기가 이렇게 화약을 이렇게 불을 지피면 이게 터지는 그 순간에 도망갈까봐 둘이 서로를 꽁꽁 묶었대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한 상태에서 심지를 딱 켰는데 가다가 꺼지고 가다가 꺼지고 그래서 결국은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했답니다. 죽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죽는 것도 이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생각을 고쳐먹기 시작했는데 이미 나는 죽으려고 했으니까. 죽는 것도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죽고 싶어도 자기 뜻대로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나는 죽었으니까 이제 새 생명 얻었고 새 목숨 얻었으니까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20대 중반에 필리핀으로 가셔서 그렇게 선교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의 순교, 외할아버지의 순교, 그리고 6대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선진들이 얼마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보이면서 오늘 말씀 주제처럼 하나님은 정말 성도들의 기도와 성도들이 심은 것, 정말 믿는 자들이 심은 것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열매가 있게 만드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언어가 이게 형용이 안 돼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나의 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정말 우리 삶에 무엇을 심을까? 어떻게 심을까? 여러분, 나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을 심으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심으십시오. 그럼 자기 자손들에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역대하 6장 42절의 말씀이 생각나서 같이 읽어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이 기도는 누구의 기도냐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역대하 6장은 이제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낙성식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하소서. 누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요. 내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 다윗을 기억하셔서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내 아버지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내가 다윗으로 말미암아 너를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성경 말씀이 열왕기 하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대상에 계속 나옵니다. 다윗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잊지 않고 너를 잊지 않고 네 후손을 잊지 않고 네 왕위를 그 자리에서 계속 유지하겠다.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 되십시오. 지금 보이는 것들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 여러분이 심은 대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을 드릴 때에 내 후손뿐만 아니라 내 가정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의 삶을, 나의 삶을 기억하셔서 내게 베푸신 그 은총을 내 자손들에게도 여전히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 나의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내 시간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물질을 빼앗기는 것 같고, 내 미래의 장래에 보장될 것들을 빼앗기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으로 계신 성령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십시다. 그분을 믿으십시다. 정말 그분을 믿고 정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실수하여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고 실수가 없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셔서 반드시 거룩한 영광으로 거두시는 영혼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심으십시오. 육체로 심으면 썩은 것만 거두어집니다. 성령으로 오늘 들은 말씀대로 심으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감동된 그 말씀대로 심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으로 심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썩지 아니할 영광으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내 입술에 내 호흡에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실 하나님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막 선포하십시오. 나를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